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전도를 받았지만은 이 신앙의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겉돌기만 했던 한 인도의 청년이 눈병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눈을 정밀히 진찰한 의사가 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 인도 청년에게 말하기를 그 눈에 아주 치명적인 그 병독이 있기 때문에 그 눈을 빼지 않고서는 당신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무서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그야말로 앞이 캄캄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두 눈을 뽑아야 되는데 두 눈을 뽑으면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참 절망과 이 슬픔이 교차돼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평소에 전도하던 그 친구가 이제라도 참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말인들 못 듣겠으며 무엇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으로 염치가 없었어요. 평소에 그토록 예수를 믿으라 할 때는 끄떡도 하지 않았는데 막상 자신이 죽게 되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금 하나님께 염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악하겠던 마음을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기도의 홍수문이 열려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대에 올랐는데 다시 진찰을 하던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렇게 눈에 심하게 번졌던 병균이 깨끗이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영육간에 생명을 고침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한 인생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역시 처음으로 선포했던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선포되고 있죠. 41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그 큰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됐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37절에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에 대하여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복하는 것, 이 자복하다는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예요. 무슨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백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동의한다는 의미예요.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약속하다 의미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복하는 것은 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로서 고백하고 말로서 동의하고 그리고 말로서 약속을 합니다. 거기에는 행함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자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회개하다는 우리 헬라어로 메타노예요.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뜻이에요. 회개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왼쪽으로 가다가 그 길이 잘못된 것을 알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돼 하고 움켜쥐다가 이거 아니구나 깨닫게 돼서 그 움켜진 것을 놓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크게 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로만 끊는 것이 아니라 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이 행동으로 180도로 내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부어지자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이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했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 번도 그런 일을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담대하게 자기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증거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베드로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능히 고쳐주시고 우리 인생을 능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주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썩지 아니하는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복스러운 소망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전하자 그것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는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찔려의 본래 의미는 말바굽에 땅이 움푹 파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땅에 말이 달리면은 그 무거운 말바굽에 땅이 움푹 파인 것처럼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가 그들 마음에 푹 새겨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찔림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전혀 찔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에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죠. 양심의 찔림을 받자 그들은 회개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회개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했을 때에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는 회개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첫째로 하나는 공간적인 영역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신 대로 장차 우리가 거할 집이에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집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장차 살 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또 하나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는 현재와 미래에 해당이 다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에게 갔을 때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현재와 미래에 다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혹은 이 세상의 무언가를 신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적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멸망당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꾸지람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그 말은 저주가 너에게 있을진저 그 말입니다.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예수님께서 고라신 마을에서 베스다 마을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셨어요. 너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은 너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샀을 때에 이 예루살렘의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연못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수군 거였어요. 저 사람들은 분명히 죄가 많을 거야. 죄를 지었으니까 망대가 무너져서 저렇게 깔려 죽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처럼 너희도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하고 그랬어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떨어져 멸망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고 내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거야 하고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지상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보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나의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 그래서 내가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죄의 길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동족들로부터 철저하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참으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영접하고 예수님께 죄를 고백했을 때에 회개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하고 그랬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선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 것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심령 속에,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삼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에 사용하시는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일꾼으로 삼지요, 개인의 능력과 경력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보고 일꾼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잣대를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높은 지혜에 있고,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리고 질그릇이 있다고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죠. 겉으로 봐서는 금그릇이요, 은그릇이요, 나무그릇이요, 질그릇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금 같은 인생, 은과 같은 인생, 나무 같은 인생,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 금그릇, 은그릇을 귀하게 여기지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지만 하나님 집에서 쓰임 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고 했어요. 금그릇이라고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금그릇일지라도 깨끗하지 아니하면, 은그릇일지라도 깨끗하지 아니하면 쓰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려놓으면 나무 그릇이요, 금방 떨치면 깨지는 질그릇 같아도 그것이 깨끗하면 하나님의 집에서는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뭡니까?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당시에 멸시천대를 받았던 갈릴리 지방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입었지요. 그런 베드로가 일생일대위기에 빠졌는데 그것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은 막상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자 그만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닭이 3번 울었을 때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고 그는 통곡하며 회개를 했어요.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을 때에 그는 회개했습니다. 통곡의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 회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다시 베드로에게 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베드로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죠.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가 한 일이 뭐였어요? 교회를 자기 말로 잔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교회가 무너지게 하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고소하다, 너 죽어도 쌀 놈이야, 박수 쳤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노마서가 있었고 그 노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노마서를 통해서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깔뱅이 있었고, 어거스틴이 있었고, 존 웨슬리 목사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노마서가 없었다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노마서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졌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해하던 죄인 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다메섹을 하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형체를 드러냈을 때에 그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가 3일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나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하며 통곡기도 회개했다 그 말이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몰라서 핍박하다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는 놀랍도록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냐고 회개했어요. 주님 어찌하면 됩니까?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는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를 가리켜서 그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에서 차라리 나아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그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처럼 만약 가룟 유다가 회개했었더라면 그도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에 완벽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허물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도 실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중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경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해 주시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경고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경고해 주시기도 하시고 육체의 아픔과 어떤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 또한 우리를 경고해 주십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지 혹은 가룟 유다처럼 버림받은 불쌍한 자가 되는지는 마음의 찔림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에 어찌할 거는 심령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 회개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떤 사본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여러분 성경 보면은 그 딱 주가 달려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서는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죄사함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가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회개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실 것입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고자 하는 바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부터 혹은 주변의 사람들부터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고자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을 안고 살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못하니 갈등을 안고 살아가지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또 다른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마음의 갈등이 있지요. 내가 원하지 않은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기도 하면서 내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이 미울 때도 있지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진리를 쫓아가도록 힘을 주시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다른 성도들이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삶,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선포하고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진리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우쳐 주실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양심의 찔림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죄를 범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게 힘 주시고 내게 지혜 주시고 내게 능력 주셔서 내 마음의 욕심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회개입니다.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